우리가 기도할 때 저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와 고통거리와 근심거리와 기도의 거리들이 하나님께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 지역에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기도의 처소로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한번 천천히 내용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본문이라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1절에서 4절까지만 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23장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시간 되실 때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응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응답과는 좀 다른 응답이에요. 보겠습니다. 기도는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삶의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이란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내가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것을 얻기보다 바른 것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헷갈려요. 기도를 통해서 내게 좋은 것, 좋은 방향, 좋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 바른 것을 제시한다. 머리에 두고 함께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일날도 배우게 되고 평소에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고백하죠.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걸 슬쩍 흘려줄 수 있는 통로가 기도가 됩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의 계기가 됩니다. 성숙의 계기는 언제 될까요? 시작점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지만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성숙의 계기가 됩니다. 이 말에 옳다, 좋다, 바르다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될 때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데 성숙했다는 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바른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아멘 하는 게 성숙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그런데 만일에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비결을 디모데에게 전수하며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기도에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지도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육하는 방법,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이전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어도 타인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나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사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고 전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쓰면 인생을 잘 아는 분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며 우리의 갈 길을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 말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많이 끌려가지만 다른 사람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멈춰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보면 그걸 옳다고 믿어야겠죠.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니까. 여기에도 불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문의 혹은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하게. 그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 어떤 현자에게 찾아가서 묻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게 정답이니까 그걸 믿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네. 이를 위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실 때 무엇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대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이유는 그것을 몸에 배게 하셨던 거고 몸에 배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정답을 만들어내는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셨으며 기도로 공생의 마감 준비를 하셨습니다. 참 멋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기도로 받은 응답대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 아닌 자신의 원대로 살다가 혹은 자신의 원대로 구하다가 끝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분은 만일 나의 뜻이 아니라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뤄달라고 마지막에도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기도는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었고 호흡만큼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호흡만큼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 좋겠어요. 신앙이 숨쉴만하다. 이 답답함이 가려졌다. 라고 말할 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되게 이제 힘들 수도 있는 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바닥 기도. 난 안 돼. 난 안 돼. 바닥에서 무릎 꿇고 옛날에 기도했던 거 그게 향수가 있나 봐요. 저는 그 향수가.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기도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건데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각나는 게 막 꺼이꺼이 울었던 게 혹시 있어요? 기도하면서 막 통곡을 했는데 막 숨이 막 벅차오르고 막 이러면서 울었던 기억들.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그렇게 울었나 몰라요. 근데 그리고 일어났던 그 자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언하건대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는 한, 청년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옵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하는 행동대로 습관대로 그들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헌금하는 자세, 그리고 섬기는 자세도 나도 모르게 그들이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좀 더 진중해져야 되고 좀 더 신중해져야 되고 말이나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요? 어쩔 수 없이 나를 보고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면 그냥 그들에게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진짜로 기도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고 우리 엄마 왜 저렇게 기도하지? 미쳤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번 푹 빠져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한번 보여주는 건 그것도 참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원도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빨간 날 하루 잡아서 우리끼리 다 내년엔 나 놀아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1박 2일 정도로 같이 가서 기도원 가서 마음껏 기도도 좀 해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옛날대로 한번 마음껏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은 기도가 결국에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걸 가르쳐주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대로 사는 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같은 일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기도는 올바른 계획서라는 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탁월한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낸 사람입니다. 이분이 특별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특별한 은사는 없어요. 물론 음악을 하는 은사는 있었죠. 그래서 그 하프를 켜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영적인 은사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뭐 계시를 예언을 하던가 심지어 사울도 예언을 했는데 다윗은 예언했다는 소리조차도 없어요. 특별한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을 나타낸 적도 없어요. 선지자들은 나뭇가지 띄워서 도끼도 띄우게 하는데 그런 거 한번 못 해본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는 게 보면 볼수록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요. 충실하게 하나님께 많이 묻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놀랍죠. 보통 우리는 영이 맑아져야 하나님의 음성 듣거든요. 내가 깨끗해야, 내가 정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보통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을 만큼 살짝이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거나 이적이거나 체험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만큼 하나님께 채널이 고정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었고 회복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행동합니다. 한 번 묻고 끝나는 적이 없어요. 보통 한두 번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순종했고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 실수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도 조금 더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 물을 주랴? 라고 바위를 치는 바람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날아갔죠. 여호수아도 패배했습니다. 언제? 아이성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고 출발했다가 유일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다윗도 기도했을 때는 성공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언제죠? 바세바 사건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인정이나 걱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뜻과는 전혀 맞는 결과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편이 됩니다. 한번 보죠. 오늘 본문 잠깐 볼게. 거기는 틀리게 썼으니까 여러분 고쳐주세요.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맞는 결과가 다른 결과. 보죠. 23장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23장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그 일날을 구원해 줘야겠다라고. 그런데 2절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다윗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지금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3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좀 알고 얘기하십시오라는 거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유다도 못 가는데 지금 그 일날을 가서 블레셋을 군대를 치는 게 가한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이 일을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4절 때문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반대하니까요.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무조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때 다시 묻는 거죠. 사람들이 옳은 건가요? 당신이 옳은 건가요? 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얘기하시죠. 뭐라고?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응답이죠.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이 사람들이 그르다 할지라도 옳다 믿고 따라가는 게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5절에 보니 뭐라고 돼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좋게 잘 끝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이죠. 같이 볼까요?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또 뭐하죠? 10절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니까? 내가 분명 그 일날을 구원해줘서 그 일날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설마 그 일날 사람들이 날 배신할까요? 사울에게 날 넘길까요? 에이, 그럴 일은 없겠죠? 라고 얘기했죠.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날 사람들의 행동도 사울이 오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는 내게 복이 되어야지 내게 화가 되는 것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단칼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뭐라고요? 그는 누구죠? 사울이 내려올 거래요. 알았다 이거죠. 그래요. 사울이 내려온 거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사울은 원래 내 대적이니까 내가 그 일날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당연히 나 쫓아오겠지. 근데 그 일날은 아니지.
그 일날 날 숨겨줘야지. 아니면 날 도망갈 수도 길을 열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알겠어요. 그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건 아니죠. 라고 12절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성에게 넘기겠나이까? 설마 그 일은 없겠죠. 그건 아니잖아. 그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사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다에 가도 우리 죽을 판인데 그 일날 갔다가 들켜버리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켜도 구원해줘야지. 그 일날 사람에게 마음을 얻게 해주셔야지. 사울이 내려와도 내가 도망가지 않고 사울이 다른 짓을 하게 만드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멋있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갔더니 거기다 줄쳐놓죠.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참 멋진 거죠. 이 다윗의 행동이. 이때쯤 되면 저 같은 사람은 그 일날에게 보복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야, 인간적으로 너희들 너무한다.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준 게 내가 신이 남아서 한 게 아니야. 나 죽을 각오하고 도와준 건데. 근데 그 사람에게 원수를 이렇게 갚아? 이건 말이 아니지라도 한마디 하고 갈 법하잖아요. 근데 너무 태연하게 그냥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그러니 그게 믿어진 사람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일이라면 그 일대로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 자리에서 다윗이 버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들이닥쳤을 거고 그 일라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겼을 거고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서 모두 다 전멸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알고 그릴라를 떠납니다. 거기서 단 하나 은혜나 혹은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을 얻고자 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대? 13절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쳤대요.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셨네요. 원래는 사울이 오지 않았길 원한 거잖아요. 근데 만일 그일라에 머물렀으면 사울은 왔을 거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사람들이 죄 지을 기회를 안 줬던 거죠, 다윗은. 그리고 자신이 떠나자 사울은 멈췄고 그리고 14절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볼까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대. 그리고 나서 그 손에서 쏙쏙 빠져나가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다윗이 내 말을 신뢰하는구나 라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알겠는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좀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초기에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기도할 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합니다. 근데 더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발견하게 될 때 순종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 순종의 순간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내가 원했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가 가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보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린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편이 됩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계획서가 됩니다. 그게 그 세 번째 주제의 제목으로 적어놓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물로 답안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답안지가 아니라 뭘 준다고요? 계획서를 주세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답안지를 주시면 아멘하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계획서지 하나님은 답안지를 주지 않으세요. 문제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너는 그일날을 떠나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릴라가 너를 넘기리라 라는 문제를 제시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야? 사울이 올 텐데 너 어떻게 할래? 그릴라가 너희를 넘겨줄 텐데 넌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그가 기도하고 답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도 돌출해 내시지만 만일에 그 정답을 내가 잘못 써내면 오답이기 때문에 오답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서를 여러분이 받아들고 계십니다. 언제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에 대한 터가 다져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묻기보다 이것이 바른 것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은 계속 여러분 뇌리에 간직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게 좋은 것이 되지 않아도 거기에는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시는 게 옳은 겁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여러분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알려줘서 그 정답을 정하신 후에 여러분이 원하시고 좋아하는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요양원에서도 물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진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른 요청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른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틀린 걸 요청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바른 걸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와 함께 이제 100살이 됐을 때 아이를 낳으라 하십니다. 그때 웃죠. 왜요? 바른 것이 아니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바른 것으로 한 아브라함은 사라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바른 요청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